오늘 수요 성경 공부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고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수요일 날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러 모였습니다. 하나님 저희들과 함께 해주시고 저희들이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빌립보서 말씀을 함께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빌립보서는 서신서입니다. 이런 서신서를 함께 묵상할 때 우리가 좀 다른 성경을 묵상할 때하고 조금 다른 자세를 취해야 합니다. 서신서는 매우 짧은 분량에 굉장히 압축되어 있는 내용을 품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읽은 본문 전체 주제를 잡아내기가 어떤 때는 좀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서를 묵상할 때나 혹은 역사서를 묵상할 때 혹은 시편을 묵상할 때와 좀 다르게 서신서는 좀 자세하게 묵상할 필요가 있고요. 적용을 할 때는 본문 전체에서 적용하기가 어려우면 몇몇 구절을 집중해서 묵상하고 또 적용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 먼저 빌립보서가 어떤 성경인지, 빌립보라는 지역이 어떤 지역인지 먼저 간단하게 살펴보고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빌립보에 대한 이야기는 사도행전 16장 12절에 처음 등장을 합니다.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역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이 빌립보를 뭐라고 말하느냐? 마게도냐 지역의 첫 성이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했잖아요. 근데 2차 전도여행 가운데 바울은 아시아 지역으로 복음을 전하고 싶어 해요. 그런데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를 유럽 쪽으로, 마게도냐 쪽으로 하나님이 부르시는 부름이다 확신하고 마게도냐 지역으로 가고 거기서 첫 번째 머무르게 되는 성이 빌립보 성입니다. 그래서 아시아 쪽에서 볼 때는 유럽으로 가는 복음의 첫 번째 성, 우리가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빌립보를 로마의 식민지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여기 식민지라는 말은 요즘은 좀 인상이 안 좋지만요. 원래 이 식민지라는 뜻은 직할시 이런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빌립보는 주로 로마 군인이었다가 은퇴한 사람들이 많이 몰려 살고요. 지역은 완전히 좀 다른 지역이지만 마치 로마에 사는 것처럼 그런 자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몰려 사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 식민지라는 말은 좀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라 로마 식민권에 관한 자부심이 아주 많은 지역이다 하는 의미를 품고 있습니다. 대충 지역을 보면 여기 요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쪽이 마게도냐 전체 지역이라고 볼 수 있는데 요 아시아에서 사도 바울이 드로아를 거쳐 이 빌립보 지역으로 가게 돼서 복음을 전하게 됐다. 그래서 이 빌립보가 마게도냐 전체, 이제 이쪽으로 가면 유럽이죠. 유럽 전체의 시발점이 되는 그런 지역이다 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1절.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빌립보서는 바울과 디모데가 함께 인사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을 보고 뭐라고 그러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 그러니까 이게 성도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먼저 설명을 해주죠. 성도는 누구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다. 그리고 그 교회의 직분자들을 감독과 집사라고 말합니다. 이 감독과 집사는 오늘날로 말하면 장로나 목사 혹은 집사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이 두 직분은 초대교회 때부터 계속 있었던 직분이에요. 3절.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빌립보 성에 보내는 첫 번째 편지의 첫 번째 말은 감사합니다. 근데 사실 지금 바울은 감사할 상황이 아니거든요. 감옥에 있어요 지금. 그리고 수많은 대적자들이 있었어요. 1장 28절에 보면 이런 말이에요.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대적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면서 바울의 첫 번째 감정은 뭐냐? 감사였어요.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다. 그리고 그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요. 4절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바울이 이렇게 기도할 때마다 기쁘고 또 빌립보 교인들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한 이유는 뭐냐? 이분들이 처음부터 바울의 복음의 사역을 지원했어요. 참 중요한 일이죠. 이제 갓 복음을 받고 교회가 됐는데도 바울이 복음 사역을 하는데 지원을 하는 그런 교회가 됐던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바울이 감사한 이유는 그들 안에 있는 예수님 때문에 그래요. 그들이 예수를 믿었잖아요. 근데 아직 미숙해요. 근데 이분들을 결국은 성숙하게 만드실 하나님, 성령님, 이걸 신뢰하기 때문에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다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7절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으며 나의 맹인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이렇게 감사하고 기뻐하는 이유가 뭐냐? 그들이 자기 마음에 항상 있었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항상 있었느냐? 바울이 처음에 매어 있을 때, 또 복음을 변명할 때 이들이 늘 함께 해 주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특별하게 생각하고 있다. 8절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라. 빌립보 교회를 바울이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를 사랑한다. 이거는 사도 바울이 늘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왔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증거이기도 하죠. 그러나 바울의 사랑이 그냥 인간적인 수준의 사랑이 아니라는 것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마음이 진짜인 것을 하나님이 증명하신다. 그러니까 자기 말이 거짓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 그런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9절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청명으로 더욱더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고 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이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사랑하는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사도 바울이 기도를 하는 거죠. 이 기도는 이런 것이 좀 부족해서 하는 기도일 수도 있고 또 정말 빌립보 사람들은 이런 열매가 맺혔으면 좋겠다 하는 그 바울의 기대,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축복하는 마음, 그걸 담은 것이라고 할 수 있죠. 그게 뭐죠? 첫째는 사랑이 풍성해지기를. 사랑이 풍성해지는 교회 참 중요하죠. 그 다음에 이분들이 분별력이 있기를. 분별력 없이 아무거나 아무데나 믿고 따르지 않기를. 그리고 의의 열매가 가득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의 서두입니다. 그런데 이 서두에서 바울은요, 빌립보 교회에 대한 자기 마음을 드러내고 있어요. 빌립보 교회는 바울에게 너무 특별한 교회예요. 첫째는 이들이 첫 교회였어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바울을 후원했어요. 특별히 바울이 어려움을 당할수록 함께했던 교회예요. 그런 교회에 대해서 바울이 주님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사랑을 갖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심지어 빌립보 교회가 어떤 부족한 면이 있어도 이거는 바울이 왜 이렇게 했느냐고 비난할 거리가 아니라 축복하는 동기가 되었던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말씀 이제 준비하면서 묵상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저에게도 빌립보 교회 교인들과 같은 사람들이 기억이 나더라고요. 어려울 때 함께 해주신 교인들, 마음을 같이 한 동력자들. 어쩌면 이런 분들 때문에 저의 사역이 계속해서 진행되어 왔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 준비하면서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분들이 결국은 영광스럽게 되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십시오.
저는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큰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만나서 서로 어려움과 힘듦을 함께 이겨내고 그리고 서로를 위하여 축복하는 이런 관계 말이죠. 아마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모두에게 이런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그런 분들을 기억하고 축복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12절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자, 이렇게 빌립보 교회를 축복하고 나서 먼저 바울이 지금 겪고 있는 고난에 대한 말을 시작을 합니다. 빌립보 교인들이 꼭 알아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바울이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거든요.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그런데 이 감옥에 갇힌 것이 오히려 복음의 진전이 됐다는 거예요. 고난의 의미를 올바로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이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은 고난이 함께 오게 돼 있어요. 근데 이 고난을 올바로 보지 못하면 늘 낙심해요. 여러분, 고난은 불행의 이꼴이 아닙니다. 고난은 때때로 우리의 믿음의 진보를 이루게 하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일 때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고난을 불행과 동일시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13절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바울이 감옥에 갇혔는데 이게 어떻게 복음의 진전이 됐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죠. 첫째는 시위대 안에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됐어요. 여러분, 로마 궁 안에다가 복음을 전하고 황제를 호위하는 혹은 중요한 성을 호위하는 시위대에게 복음을 전하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바울이 감옥에 갇힘으로 그 일이 가능하게 됐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바울이 감옥에 갇히게 되니까 와, 이거 큰일 났다, 우리가 다 숨자, 그러는 게 아니라 형제 중 몇 분이 바울도 저렇게 고난을 당하는데 우리도 복음을 한번 전해봅시다, 우리가 더욱더 담대합시다 하는 용기를 내는 사람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복음이 더 잘 전해지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15절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이렇게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사람들은 두 가지 동기가 있었어요. 어떤 사람이었냐? 한 사람은 투기로, 분쟁으로.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함으로 바울에게 고난을 더 해야 되겠다, 이렇게 자기 편 만들려고 복음을 전한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착한 동기로 복음을 전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18절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이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방법은 다르지만 결과적으로는 뭐예요? 예수님이 전파된 거예요. 바울은 이것을 기뻐한다는 거예요. 고난이 오히려 그를 기쁘게 만드는 결과를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의 고백이죠. 내가 알려지는 것, 내 세력이 커지는 것, 나를 이해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 나와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사람이 많아지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만이 높아지는 걸 원하는 거죠. 만약에 이게 자아가 죽지 않은 사람 눈으로 보면 화가 날 일이죠. 어떻게 저들은 내가 감옥에 갇혔는데 나를 해코지 하려고 저렇게 복음을 전하나. 근데 바울은 오히려 기뻐했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 가운데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다는 거죠. 19절 이것이 너희의 강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을 아는 거로. 자기가 감옥에 갇혔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기도를 들어주셔서 자기를 구원해, 여기 구원은 천국 가는 구원이 아니라 감옥에서 나오는 구원을 의미하죠. 또 하나 부수적인 유익을 말하는 거죠. 자기가 감옥에 갇혔을 때 복음을 전하게 된 것뿐만 아니라 그 빌립보 교인들이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성령과 더 긴밀하게 교제하게 되고 결국 그들의 기도로 자기도 풀려나게 될 것이라고 확신하는 거죠. 20절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바울은 지금 자기의 처지를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사명은 그리스도를 높이는 거예요. 자기는 죽고 자기가 사는 것, 이거 별로 큰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이런 말씀 묵상하면 이게 무슨 설명이 필요하겠어요? 이게 무슨 묵상이 필요하겠어요? 그냥 아멘하고 나도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고백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22절.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하여 할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어 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바울의 사명은 이제 복음을 전하는 일이에요. 여기 열매는 구원받는 사람들을 이렇게 얻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믿게 하는 거죠.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내가 사는 게 구원받은 사람들을 더욱더 더 많이 늘어나게, 그래서 그 열매가 많아지게 하는 것이 내 삶의 사명인데, 나 개인적으로는 지금 이렇게 고생 안 하고 천국 가는 것이 훨씬 좋다는 거예요. 24절.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함께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자기 개인적으로는 자기가 지금 죽어 천국에 가는 게 낫지만 내가 살아야 할 이유는 그 빌립보 교인들을 위해서라는 거예요. 자기가 살면 어때요? 함께 거하면서 교제를 더 많이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틀림없이 산다는 건 어떤 뜻이에요? 감옥에 있으면 죽으면 끝나잖아요. 근데 빌립보 교인들과 함께 이제 그 추록을 하게 되는 거죠. 추록해야 함께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우리가 기도했더니 바울이 추록했다. 이게 빌립보 교인들에게 자랑거리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풍성히 누리는 기회가 될 것이라는 거예요. 27절.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제 내가 감옥에 있습니다. 내 생각 같아서는 나는 그냥 이대로 하나님 앞에 가는 게 좋은데 내가 추록하는 게 좋죠. 그게 여러분들을 위해서 유익합니다. 이렇게 빌립보 교회에 집중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바울의 당부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가 그렇게 사랑하는 마음을 다 표현하고 나서 당부하는 거예요. 그게 뭐죠?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여기 합당하다는 것은 시민권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로마 사람들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면 비록 빌립보에 살아도 로마에 안 살아도 로마 시민에 합당한 그런 생활의 모습으로 살고 그것이 자부심이지 않느냐. 그러니까 너희들도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시민권자 같이 살아달라고 지금 말하는 거죠. 그러면 복음에 합당한 삶이란 뭐냐? 성도들이 서로 한 마음이 되는 거예요. 한 팀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대적할 때 두려워서 믿음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시련이 올수록 더욱더 담대해지는 것. 이게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다 간절히 당부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29절.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특별히 고난을 이상한 것으로 생각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바울 자신도 지금 고난을 받고 빌립보 교인들도 고난을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고난을 받을 때 두렵다 그래서 서로 이게 예수 믿는데 이게 별거 아닌 거 아니야? 막 이러면서 공동체가 흩어지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를 받을 뿐만 아니라 고난받는 것이 당연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라는 거예요. 마치 로마 군인들이요. 로마 시민이 되면 의무를 가지고 있어요. 군대 가죠. 그래서 군인이 되면 전쟁을 하는 것이 당연하듯이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이 그렇게 하듯이 이제 그리스도의 시민, 하늘의 시민이 된 사람들도 필연적으로 고난을 겪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고민하거나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2장 1절.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지금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두 가지를 당부했죠. 그 첫 번째가 뭐였죠? 하나가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시련에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말씀을 하시고 먼저 1장 마지막 부분에는 시련에 관한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2장에서는 하나가 되는 것에 관해서 지금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4번이나 강조했어요. 그러니까 하나가 되라는 거예요. 그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3절.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아껴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하나가 되기 위해서 하지 말아야 될 것. 그게 뭐죠? 다툼이나 허용이에요. 두 번째는 뭐죠? 자기를 다른 사람보다 낮게 생각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자기 이익만 생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공동체가 하나가 될 수 없는 거죠.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말씀이 맞는 것 같죠. 다른 사람들보다 자기가 낫다고 생각하니까 자꾸 다른 사람을 참견하고 다른 사람을 평가하고 하잖아요. 자기 이익만 생각하니까, 자기 평안만 생각하니까 다툼이 생기잖아요. 사도 바울은 하나가 되어야 하는데 하나가 되는데 방해가 되는 것도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2장 4절까지는 바울이 스스로 자기의 고난이 오히려 복음의 진보가 된 것과 그 고난을 대하는 바울의 자세를 먼저 생각해 줍니다.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빌립보 교회에 두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하나는 내분이에요. 서로 사이가 안 좋은, 후에도 나오지만 좀 중요한 리더들이 마음이 안 맞았던 것 같아요. 또 한 가지는 핍박으로 인한 낙심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되는 것은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 아니에요. 복음에 합당한 생활은 어떤 것이냐? 하나를 이루는 거예요. 그리고 담대히 핍박을 이기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는 그동안 수도 없이 바울의 이 권면을 들었어요. 하나가 되세요. 그리고 고난에 낙심하지 마세요. 근데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너무나 다른 사람들이 모였는데 한 마음이 되는 거? 이거 쉽지 않습니다. 고난을 당하는데 담대하는 거? 이거 쉽지 않습니다. 이걸 억지로 하려고 그러면 이게 또 하나의 율법이 돼요. 근데 사도 바울은요, 이 권면을 하면서 그 안에 자기의 신앙 고백을 하나 집어넣습니다. 그게 뭐죠? 21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하나가 되는 거 어렵죠. 왜요? 우리는 다툼이 있고요. 우리는 다른 사람보다 잘났다고 생각하고요. 우리는 내 자신이 불편한 거 제일 힘들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하나가 안 되는 거죠. 고난이 오면 힘들어요. 왜냐하면 내가 아프니까. 근데 어떻게 이렇게 안 되면서 공동체를 하나 만들고 고난을 이겨나갈 수 있죠?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바로 이런 고백이 그렇게 만드는 거죠. 십자가 앞에서 내가 죽었을 때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거죠. 사도 바울은 이 말씀에서 우리가 이렇게 되는 비결을 알려주는 거예요. 자기 신앙 고백을 함으로. 여러분, 기독교는 율법의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고 믿음 때문에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핵심이 뭐죠?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오직 주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죠. 저는 오늘 성경 공부 나오신 여러분들이 바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가장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빌립보서 2장 5절, 여기에 아주 빌립보서의 핵심적인 말씀이 들어있죠. 가장 빛나는 말씀이 들어있죠. 5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자신이 어떻게 내가 사는 것이 유익하고 내가 죽는 것도 유익하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가?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기 주님의 마음을 품으라, 이것은 주님의 마음을 본받으라 이런 뜻인데, 본받으라는 것을 내가 노력해서 본받으라 말하지 않고 품으라고 말해요. 어떤 분들은 이걸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이식 수술을 받으라.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이식을 받으라. 이건 억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심장이 우리의 심장으로 들어오는 거죠. 그럼 그리스도의 마음은 어떤 것이냐? 6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건 아마 초대교회 사람들이 다 잘 알고 있었던 우리 예수님에 대한 찬양시였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가져온 거죠. 우리 주님은 이런 분입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 주님은 이런 분입니다. 철저하게 자기를 낮추신 분입니다. 12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깊으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예수님을 탁 말씀하고 나서 그 다음 뭐라 하느냐?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래요. 이게 무슨 뜻이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은 뭔가 노력해서 이루어야 할 요소도 있다는 거예요. 제가 계속해서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은 은혜입니다. 은혜가 우리를 변화시킬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그래,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믿음이 자라겠지.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가 노력해야 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노력해야 할 이유는 우리가 뭔가를 이룰 수 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우리를 만들어 가실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우리가 노력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너무나 다른 종교와 다른 면입니다. 우리는 노력합니다.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그런데 이렇게 애를 쓰는 이유가 내가 애를 써서 무엇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애를 쓰는 이유는 이런 부족한 나를 끝까지 만들어 가실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우리가 노력을 하는 거라는 거예요. 14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에서 중요한 게 뭐냐? 원망과 불평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왜 원망과 불평이라는, 원망과 시비라는 말을 했을까요?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광야에서 살아가잖아요. 근데 그들이 왜 징계를 받고 거기서 다 망하게 됐죠? 원망했기 때문이죠. 여러분,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것은 원망과 불평을 없애는 거예요. 원망과 불평은 우리를 망하게 하는 요소입니다. 이렇게 원망과 불평을 없애고 빛다운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도덕적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는 자들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17절.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불평 대신 해야 될 게 뭐죠? 기쁨이에요. 이 기쁨을 설명하기 위해서 빌립보 교인들이 신앙생활 잘하는 것을 위해서 자기가 희생하잖아요. 사도 바울이. 근데 그 희생할지라도 자기가 기뻐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기쁨은 어떤 기쁨이냐? 내게 막 이익이 있어서 기쁜 게 아니라 희생하면서도 기쁨을 얻는 그런 기쁨을 소개하고 있는 거죠. 19절.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제 갑자기 19절부터 두 사람을 소개를 합니다. 한 사람은 디모데고
한 사람은 에바브로디도예요. 에바브로디도는 어떤 사람이냐? 빌립보 교회의 사람인데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는 걸 알고 빌립보 교회가 물질을 가지고 이분을 보냈어요. 디모데는 누구냐? 지금 바울과 함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디모데를 통해서 자기의 사정을, 빌립보 교회 사정을 좀 알기를 원해서 디모데를 보낸다. 이 두 사람을 소개하는 거예요. 근데 이 두 사람을 소개하는 것이 언뜻 보기에는 이 두 사람을 너희들에게 보내서 내가 어떤 유익을 얻게 하려고 한다 하는 면도 있지만, 또 하나의 면은요, 조금 전에 어떤 얘기를 했죠? 우리가 복음 안에서 어떻게 해야 돼? 우리가 노력하면서 살아야 되고, 우리가 불만불평 안 하고, 고난 중에서도 불만불평 안 하고 기쁨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 그러면서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를 등장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빌립보서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 그래, 우리가 고난 중에도 기뻐해야지, 불만불평 안 해야지. 근데 어떻게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 같이 이렇게 예로 드는 사람이 생각나도록 지금 바울이 안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20절,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이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과 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디모데를 보내는 중요한 이유가 그 마음이, 디모데의 마음이 자기의 마음과 똑같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디모데와 다른 어떤 그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자기 일만 구해요. 그리스도 예수의 일은 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보낼 만한 사람이 디모데밖에 없다는 거예요. 23절, 그러므로 내가 내 일이 어떻게 될지를 보아서 곧 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라고 나도 속히 가게 될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재판 상황 봐서 이제 자신도 디모데를 먼저 보내고 자신도 가서 빌립보 교회의 상황을 보기를 원한다 하는 바울의 마음을 담는 거죠. 25절,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이제 디모데를 보내기 전에 에바브로디도를 먼저 보내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아마 빌립보 교회 그 물질을 가지고 바울에게 왔는데 바울에게 와서 있다가 병이 든 것 같아요. 이 소식이 이제 빌립보 사람들에게 들렸어요. 그러니까 우리 사랑하는 에바브로디도가 아파서 지금 살았는지 죽었는지 걱정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행히 이 사람이 살긴 살았어요. 근데 얼마나 건강한지 그거를 직접 볼 수 있도록 보내겠다고 지금 말씀하는 거죠. 28절,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려 함이니라.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이제 에바브로디도가 다시 가면 왜 건강관리 잘못해서 이렇게 돼서 이렇게 말하지 말고 그를 존귀 수고했다고 그렇게 존귀히 여기라는 거예요. 왜냐? 그가 너희의 부족함을 채운 거 아니냐. 여기 너희의 부족함이라는 건 뭐냐면 빌립보 교인들이 돈을 보냈는데 돈이 부족한 걸 에바브로디도가 채워서 보냈다 이런 뜻보다는 이 사람들이 돈은 모았지만 전달은 못했잖아요. 근데 그 전달하는 어려운 일을 에바브로디도가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족함이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30절까지는요.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을 결국 거룩하게 만들어 가신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우리가 매일매일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그 핵심에는 뭐냐? 불평을 없애고 기쁨을 갖는 거예요. 이게 거룩한 성도로 살아가는데 핵심이에요. 거룩한 성도가 된다는 건 이걸 안 하고 저걸 안 하는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불평을 없애고 기쁨을 갖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되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또 열악한 환경에서도 최선을 다하는 삶이 필요한데 그런 사람 두 사람을 소개하는 거죠. 바울과 에바브로디도. 여러분, 우리는 구원을 얻기 위하여, 천국 가기 위하여 노력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 우리는 조금씩 성숙하고 열매가 많이 맺히는 거룩한 성도로 이루어져 가야 해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노력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가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요, 가만히 있는다고 믿음이 생기지 않아요. 노력을 해야 됩니다. 말씀을 묵상해야 되고요. 예배에 참석해야 돼요. 또 섬김을 해야 돼요. 헌신을 해야 됩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요. 그냥 손님처럼 왔다 갔다 한다고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다. 예전에 우리 한국 기독교에 그 유명한 이론이 있어요. 그 콩나물 시루 이론이라고. 콩나물을 키울 때 말이죠. 예전에 이렇게 시루에 넣고 물을 붓잖아요. 그럼 물이 다 빠져버립니다. 그래도 시간이 지나면 콩나물이 자란다. 그래서 교회 와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예배 참석해서 졸다가 가도 믿음이 자란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오기만 하면. 근데 그것은 일부는 맞고 일부는 틀립니다. 일부가 맞는 이유는 우리를 성장시킬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우리의 노력으로 다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틀립니다. 틀린 이유는 뭐예요?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된다고 성경이 가르치는 거예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내 마음이 되면 교회 나가고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교회 나가지 않고 우선순위도 두지 않고 그런데 내가 믿음이 자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다?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나의 노력의 근거는 나를 만들어 가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성경 공부 나오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노력하기를 바랍니다. 아마 이 수요 성경 공부 나온 것부터 노력일 것입니다. 그런데 내 노력으로 모든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만들어 가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노력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3장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갑자기 새로운 주제를 말하죠. 안전이라는 말을 해요. 이게 이제 이단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먼저 안전, 방파제 이런 말을 하는 거죠. 2절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여기 개라는 말은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에게 하는 말이죠. 근데 여기 몸을 상해하는 것은 아마 할례를 행하는 것을 의미하는 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어떻게 말하느냐?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향하여 개라고 말하는데 바울은 반대로 유대인들을 향해서 개라고 말하는 거죠. 3절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지금 바울이 그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얻는다고 주장하는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유대 기독교인들이.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하는 건 육체다. 육체에다가 할례하는 거 아니냐? 실제로 중요한 건 뭐냐? 성령이지 않느냐? 우리는 성령으로 봉사하고 있어. 이렇게 그 둘을 비교하는 거죠. 4절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니라.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지금 바울은 할례파와 유대교를 믿어야 된다. 유대교인처럼 되어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에게 자기의 과거를 평행 비교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자랑거리와 자기의 과거를 묶는 거죠. 7절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내가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자기의 과거를 배설물같이 생각해버린다.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이 주장하는 그런 주장이 배설물 같은 것이다. 그 가치 없는 일이다. 지금 바울이 자기의 가치관이 완전히 바뀌었음을 고백하는 거죠.
9절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자기가 왜 배설물로 생각하느냐? 과거에 자기가 추구했던 의는 율법에서 만들어진 건데 지금 자기가 누리는 의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과 하나님 자신을 어떻게 비교하겠어요? 율법이 너무 중요하지만 하나님 자신과 어떻게 비교하겠어요? 10절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그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의라는 게 어떤 것이냐? 자기가 그리스도의 부활과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알고자 했다는 거예요. 여기 안다는 것은 그냥 지성적으로 안다는 것이 아니라 전인격적으로 교제하는 것을 의미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고 고난 받은 것이 바로 나를 위한 것이다. 이걸 인지하는 거죠. 그러면 더욱더 알고 싶은 욕구가 생긴다는 거예요. 여기 아는 것은 처음에 안다는 말처럼 그냥 지성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 전인격적으로 아는 거죠. 그러면 그 다음에 그 죽으심을 본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죽으심을 본받으면 예수님처럼 부활도 본받게 된다는 거예요. 이 논리를 아시겠죠? 예수를 믿게 되면, 우리말로 좀 편하게 표현하면 예수를 믿게 되면 예수를 더 알고 싶은 욕구가 생겨져요. 그 더 알아가면 더 믿음도 굳건해져요. 이런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거죠. 빌립보 교회를 해하려는 자들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들이냐? 너희들 예수만 믿어서 구원 못 얻어. 할례를 받아야 구원 얻을 수 있어. 이렇게 말하는 것은 구원을 유대교 안에 가두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자들로부터 바울은 교회를 보호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들의 주장이 자기 옛날에 자기가 쓰레기처럼 버렸던, 배설물같이 여겼던 정도의 것을 가지고 지금 교회를 흔들고 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들의 의는 율법에서 나왔고 우리가 믿는 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거야. 여러분, 이게 복음의 핵심이죠. 우리의 의는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입니다. 그 아들을 십자가에 달으시고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의를 우리가 소유하는 거죠. 이 복음을 더 잘 이해하려면 십자가의 삶을 살아야 돼요. 번영을 추구하는 동안 이것이 얼마나 큰 선물인지 우리는 이해할 수 없어요. 십자가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우리 주님이 십자가 지신 것처럼, 낮아지신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면 그것이 또한 우리가 복음을 이해하고 더욱더 알아가고 그 복음에 나온 의의가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누리는 기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성경 공부 나오신 여러분들이 복음의 핵심을 놓치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2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그러면 내가 이제 다 이루었느냐? 그 하나님께 선물 의를 받았으니까 다 이루었느냐?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도 계속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달려가야 한다는 거예요. 13절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과거의 일이 뭐죠? 율법으로 믿으려고 했던 것, 또 교회를 핍박했던 그런 죄, 이런 거 다 잊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주님이 자기에게 준 사명을 따라서 가야 되는데 그것을 표대라고 말합니다. 여기 표대는 뭐냐? 사도 바울이 뭐 복음을 전해서 뭔가 성도를 많이 늘린 그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거죠. 이 부름을 끝까지 따라가면 결국 상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15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여기 온전히 이룬 자들이라는 말은 어떤 의미냐? 이미 다 구원을 완성한 사람,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게
유대인들에게서 완전히 반대로 와서 완전히 그리스도인 된 사람들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과거에 매여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 완전히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최선을 다하며 앞으로 전진하라는 거예요. 믿음이 더 잘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거예요. 17절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신앙생활을 잘 하기 위해서 또 하나의 중요한 그 방법은 믿음 생활 잘하는 사람을 본받는 거예요. 그럼 두 가지 유익이 있겠죠. 첫째는 어떻게 해야 될지 구체적으로 알 수 있고, 두 번째는 나 혼자서 신앙생활 한다는 것 때문에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거죠. 18절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들의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지라. 십자가의 원수가 누구죠? 십자가는 틀렸다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살면 안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원리에 반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건 예수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도 그럴 수 있죠. 예수를 믿지만 부와 능력과 평안과 권력을 추구하는 것. 그러면 멸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왜? 그들이 믿는 신은 자기의 배요, 자기의 욕심. 그들이 추구하는 영광은 부끄러운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그들이 망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20절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결국 우리를 변화시키실 수 있는 그 예수님, 그분이 우리의 소망이고 그 소망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달려갈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이 오늘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21절에는 십자가의 원수가 등장합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십자가를 부인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삶에 반대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들은 당연히 자신의 유익을 구하고요. 자기를 위해서 헌신하고 자기를 위해 목회하고 자기를 위해 신앙생활합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 결국 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반대로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은 하늘의 원리대로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원리대로. 그건 뭐예요? 십자가의 원리예요. 내가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죠. 이것을 추구하면서 일생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건 마치 운동 경기 하는 사람들이 마지막 우승을 생각하면서 내가 나 자신을 죽이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날 우리 주님 앞에 우리의 이름이 호명되는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의 길로 갈 것인가? 십자가의 반대의 길로 갈 것인가? 그리스도인은 주님 가신 길을 가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빌립보서가 쓰여질 당시에 십자가의 반대로 갔던 사람들은 유대 기독교인들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십자가의 길을 우습게 생각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조언합니다. 저는 그것이야말로 가장 위험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어느 날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 가장 부끄러움을 당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성경 공부 나오신 여러분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예수님의 마음대로 사는 것, 예수님이 가신 십자가대로 우리가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어느 날 주님 앞에 섰을 때 칭찬받는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모두 그런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4장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이제 마지막으로 든든히 서 있으라 그래요. 낙심하지 말고 그 자리를 지키라는 거예요. 마치 로마 군인들이 전쟁에 이렇게 어깨를 맞이하고 방패를 갖고 나갈 때 이렇게 틈을 주지 않고 그 자리를 이렇게 지켜나가는 것처럼 그렇게 지키라고 말하는 거죠. 2절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클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력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여기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한마음이 안 됐던 것 같아요. 한마음 품으라고 말하죠. 그리고 나와 멍해를 같이 한 그 사람 누군지 모릅니다. 이 사람들어 그런 사람들을 도우라고 그래요. 4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느니라. 서로 한마음이 되고, 두 번째는 기뻐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쁨을 잃어버리면 견디기 힘든 거죠. 저는 이 기쁨이 그냥 이때까지는 속에서 나오는 기쁨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 다음에 서로 관용하라 하는 말을 보니까 이 기쁨이 그냥 혼자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기뻐하는 자세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또 하나는 마음을 지켜야 돼요. 마음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죠. 고난이 오면 염려 대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마음을 지켜주실 거라는 거예요. 8절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마지막으로 마음의 평강을 지키려면 선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와 더불어서 꼭 해야 될 게 뭐냐? 좋은 생각을 좀 하라는 거예요. 미워하는 생각이나 저주의 생각이 아니라 좋은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의 평강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10절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이제 바울이 빌립보 교회 물질적인 후원에 관한 자신의 반응을, 자신의 마음을 드러냅니다. 11절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우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바울이 물질을 받았잖아요. 근데 너무 기뻐했다는 거예요. 근데 기뻐하는 이유가 물질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신은 물질에 관해서는 좀 초월하는 그런 비결을 다 배웠다는 거예요. 훈련을 받았다는 거예요. 14절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는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바울이 기뻐하는 중요한 이유는 그들이 물질을 통해서 바울의 사역에 동참했기 때문이죠. 17절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서 세세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지어다. 아멘. 헌금을 한 빌립보 교인들을 축복하는 거죠. 그런데 아마도 그 빌립보 교인들에게는 중에서는 헌금을 했지만 굉장히 자신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런 분들에게는 그분들의 쓸 것을 채워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21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각각 문안하라.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이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마 가이사의 가문에서도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마지막에 문안을 함으로 이 편지를 마칩니다. 바울은 그 빌립보에 보내는 편지를 마치면서 굳게 서라 그래요. 이렇게 든든히 서가려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 마음을 잘 지키고 또한 서로 관계를 잘 세워야 해요. 이게 바로 우리 성도가 노력해서 계속해서 노력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마음을 잘 지키고 관계를 잘 하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물질적으로 후원한 교회에게 감사를 합니다. 여러분 물질은 참 중요합니다. 바울의 고백같이 물질은 우리가 서로 동력하게 만들어줍니다. 우리가 우리 더웨이 교회도 작지만 선교사님들을 후원합니다. 그 우리가 돈만 보내는 거 아니에요. 우리 교회 안에도 쓸 일이 많죠.
그래도 그걸 보내는 이유는 뭐죠? 그들의 사역에 우리가 동참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함께 힘을 모아서 선교사를 후원하고 사역을 돕고, 그러므로 우리가 그 사역에 동참하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죠. 바로 이런 면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우리에게 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우리가 물질을 나누고 마음을 나누고 서로 격려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서게 할 수 있는 축복인 거죠. 좋은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는 것, 그건 어떤 면에서 분명히 사명입니다. 그러나 이 사명은 그냥 의무적으로 그래 우리가 좋은 공동체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애쓰고 이거 정말 고통스럽지만 참아내야 하는 거야, 그런 게 아니고 그 자체가 우리에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저는 빌립보서 말씀 이렇게 준비하면서 마무리 짓는 이 장면에서 우리 더웨이 교회 때문에 참 감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적어도 저에게는 우리 교회가 너무나 좋은 신앙의 공동체입니다. 아마 이런 교회가 또 있을까, 그런 생각을 제가 가끔 합니다. 물론 우리도 부족한 게 있어요. 우리도 연약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더웨이 교회를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참 사랑하시는 교회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이 아름다운 공동체와 함께 주님 오실 때까지 잘 견디고 잘 성장해서 주님 오시는 날 상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놀라운 사명에 여러분들 함께 노력해서 이 사명을 감당해 나갑시다. 더 좋은 교회 만들고 이 땅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교회가 되는데 우리 함께 헌신합시다. 저는 이미 우리에게 준 이 은혜가, 교회를 통하여 누리는 이 은혜가 우리의 사명이 참 우리에게 고난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큰 축복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신하게 됩니다. 이 축복을 함께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복잡하고 어려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공동체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안에서 우리가 서로 하나가 되고 고난이 오면 서로 이겨나가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성도로 성장해 나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은혜를 누리도록 주여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에 일꾼들이 필요합니다. 헌신자들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어 주시고 또 우리가 헌신하게 하셔서 우리 교회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미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는 많은 종들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저들의 헌신과 저들의 노력과 저들의 희생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땅의 풍요로운 복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저녁에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가정에 하나님이 주신 큰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